자, 오늘은 오전 예배에 성탄을 주제로 설교했기 때문에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요한일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이 성도들을 그들의 영적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세 가지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로 나누어서 각각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영적 성숙도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은 모두가 동일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 지체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신의 형제들로 여기는 마음으로, 또한 그의 지도하에 있는 영적인 아이들, 자녀들로 여기는 마음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아는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에게 이제부터 이어지는 편지를 쓴다. 그러니 이 편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다시금 이어지는 편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상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된 세계 자체의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 속한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세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불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세상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 극심한 진노와 무서운 심판, 죄에 대한 그분의 두려운 공의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참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참된 사랑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베풀 수가 없으며 오히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혹은 사랑한다 할지라도 헛되고 일시적인 그런 거짓 사랑을 하면서 오직 평생 죄만 쌓으면서 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러한 삶이 얼마나 헛되고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절에서 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서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육신의 정욕이란 식욕이나 성욕 등과 같이 이 가장 원초적인 육체의 욕망과 관련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몸의 욕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또 당연히 성경 말씀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사는 동안에 그분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자족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잠언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젊은 날에 맞은 내 아내로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들한테는 이렇지만은 반대로 여성분들에게도 자신의 남편 한 사람과만 더불어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즐거움과 육신의 만족은 오히려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당한 육체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지배를 당하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삶의 방식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인기가 많이 줄었지만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 먹방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 그러니까 조회수가 제일 많은 방송이 먹방이었습니다. 그리고 TV에서도 그런 유행에 편승해서 항상 요리와 음식에 대한 방송이 흘러나오곤 했었습니다. 자, 원래 들어가면은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야 하는 요리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셰프라는 고급스러운 직함을 달고서 스타로 대접받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먹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자신도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맛집을 찾고 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맛집을 찾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날을 그저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는 날, 밤새도록 게임하는 날, 또한 무엇보다 연인들과 함께 밤새 쾌락을 즐기는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온갖 성적인 범죄와 사고가 가장 많이 벌어지고 음란과 정욕이 넘쳐나며 모텔과 호텔 객실이 만실이 되어버리는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이처럼 온갖 극한 타락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사람들은 자기들만 이것을 즐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그들의 타락에 동참하라고 유혹의 손짓을 보냅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타락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고 그들을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과 그런 조롱에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죄악을 피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은 넘쳐나는 세상의 정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들과 현상을 잘 분별하고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세상의 정욕적인 문화가 인터넷과 SNS 등으로 정말 쉽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은 이 사람들을 영상물에 중독되게 만들고 또한 온갖 외설 자료들과 포르노그래피가 정말 너무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어른들까지도 TV를 틀게 되면은 정말 채널이 과거에는 기껏해야 10개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채널이 수백 개나 되고 나니까 정말 그저 멍하니 앉아서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면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쇼핑몰에 가게 되면은 탐심을 자극하는 온갖 좋은 상품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좋은 상품들, 휘황찬란한 것들이 온갖 가판대에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얼마든지 좋은 물건을 내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또 찾아옵니까? 이처럼 정욕을 채우고 추구하기 쉬운 그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역시 너무나도 죄에 빠지기가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나라는 이 술의 유혹이 또 얼마나 또 강합니까? 술 취함을 즐기고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떠도는 것은 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악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죄악에 빠지는 것,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여기서 한 입, 저기서 한 입, 이리저리 둘러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역시 많은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의 어둠에 갇혀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땅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은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풀어지며 나태해지고 죄에 빠지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충만한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고단하며 괴로운 시간이 많이 거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알아가는데 써도 정말 그 모자란 그런 시간들을 침체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혹은 죄를 짓는 데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영적 낭비이며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한 교리와 신학을 연구하는 데에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가의 선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의 권면이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영적인 열심을 가지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세상에 있는 것 두 번째는 눈의 정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눈의 정욕이란 것은 방금 살펴보았던 육신의 정욕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치 교집합처럼 같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다 이게 눈이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 그것에서부터 유혹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정욕을 자극하는 뭔가를 보게 됩니다. 흘끗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우리 자신을 죄에 방임하지 않도록 애쓰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그렇게 흘끗 본 것이 자꾸만 커져서 결국 우리를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눈의 정욕이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렇지만 눈의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뭔가를 보고 죄를 짓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 개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정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이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를 가도 가장 옷에 신경 쓰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정작 프랑스 명품들이 프랑스에서는 비싸서 잘 안 사 입는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어디서 돈이 났는지 정말 명품으로 떡칠을 하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서구 사회의 이런 실용주의적인 취향이 이 한국에서는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차도 이왕이면은 크고 화려한 차, 땅덩이도 좁고 주차 공간도 좁은데 자꾸만 차는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집 또한 실용성보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애성이 많은 그런 것들이 발달해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또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신이 유행과 세상의 흐름에 뒤처질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며 또한 자기 자녀들도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회의 거의 모든 것들이 남에게 보이고 남보다 앞서 나가려는 눈의 정욕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영적인 그 모습을 잘 꾸미기에 애쓰는 사람들은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경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악한 문화와 풍습을 잘 분별하고 또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런 분위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결국 이 시대의 자식들로서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성도라면 정말 성도로서 점점 더 세상이 추구하는 눈의 정욕에서는 멀어져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눈의 정욕을 자극하는 일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서 혹시 흡사, 패션쇼를 하는 것 같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시장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비싸고 화려한 차를 몰고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젊은 여성분 중에서 노출이 심하거나 몸매를 드러내는 그런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분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육신에 속한 자랑거리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도 그것은 죄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특히나 더 죄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다른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낙심케 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며 죄에 빠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겉모양을 하고 오는 것은 다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 영혼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심각한 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한 옷을 입고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딴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한 행위로 단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성들 역시 똑같이 단정함과 정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행실로서 자신을 단장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똑같이 앞서 설명했던 눈의 정욕과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고 또 그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또 한국의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또 그렇게 자랑을 하면은 또 그 자랑을 들은 사람들은 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속담까지 있겠습니까? 이런 기질과 성향이 아주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의 이런 천박한 풍습과 기질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인생은 이 세상의 영광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출신과 가문과 학력과 외모와 또 성격이나 기질, 재력, 업적과 성취, 또 자기 자녀들의 자랑 등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땅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보화가 거기에 있다는 것과 또한 그가 땅의 창고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멸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를 내려다보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데서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마음속에 살인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여서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도록 만들며 다른 모든 정욕과 죄들을 짓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참된 자랑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말씀과 같이 참된 성도의 마음이란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만큼 세상의 자랑거리를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이 헬라 철학과 각종 학문에 또 능통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그는 동시에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그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총망받는 바리새인 지도자로서 장차 유대 사회를 이끌게 될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는 그런 총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된 이후에 그 자신의 모든 화려한 자랑거리들을 다 버렸고 길바닥의 오물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과 같은 죄인, 특히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했던 그 죄인 괴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놀라운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했는지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십자가를 전파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이 온 세상에 지중해 그 근방에 그 당시에 정말 세상을 주도하던 로마 제국 전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것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십자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도 또 부끄러움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참된 믿음을 풍성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또한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두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우리 성도들, 거듭남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은 정말로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세상의 정욕과 자랑은 모두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반대가 되는 근원과 출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더럽고도 무거운 죄의 짐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죄의 잔재, 반드시 파괴하고 없애버려야 할 잔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또한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족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멀리하고 점점 더 많이 세상의 정욕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세상과 그 세상 안에 가득한 인간의 정욕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뭔가 아깝고 아쉽고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진짜 손해를 보면서 아까운 걸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참 가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약하게 우리 손을 비틀어서 그것을 강제로 놓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정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완전히 무가치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 중에서 정당하고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는 또한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일생에 대해서 이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빠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자랑도 함께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두 다 남김없이 다 날아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남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남으십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역한 어리석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입김 한 번에 날아가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의인들은 빛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겨내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날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정말로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과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시작 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도움을 오직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유혹받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에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완전한 삶, 이 세상에서의 34년간의 그 삶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말했던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같이 죄의 유혹에 어쩔 줄 모르고 바람 앞에 갈 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셨던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분은 4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심히 굶주리신 와중에도 3번에 걸친 마귀의 강한 시험을 모두 격퇴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그 3가지 시험이 바로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한 세상의 것들, 이 3가지 것들과 딱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펴셔서 거기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그분이 죄가 없으신 것 외에는 모든 면에서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뭔가 반인 반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분 역시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셨고 몸의 안위와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첫 번째로 시험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말한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유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돌을 빵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셨고 특히 심히 굶주리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유혹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싶은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쾌락과 오락을 즐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성욕을 즐기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즐거움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귀의 유혹에 맞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묘하게 눈의 정욕과 관련된 유혹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땅에 닿기도 전에 천사들이 날아와서 그분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면 그분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의 정욕, 그것을 채워주고 자신 역시 주목받는 그런 유혹을 마귀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 시험을 격퇴하십니다. 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마귀는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탐하게 만드는, 즉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자랑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지나가 버릴 모든 자랑을 헛된 우상으로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은 멀쩡하게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날로 융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록 이 땅에 재난과 그런 고난이 가득하고 전쟁과 싸움과 기근의 소식이 가득하긴 하지만 여전히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껏 남겨놓으신 이유는 단지 그분이 정하신 마지막 때에 불살라 없애기 위해 잠시 보관하신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의 세상을 무익하고 역겹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불태워 없어질 것들, 나중에 불살라서 폐기 처분하려고 쌓아놓은 오물들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의 도성과 온갖 정욕들은 다 불살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한 마귀와 그의 왕국과 또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모두 다 최후의 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차 영원히 거해야 할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해와 달도 쓸모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란한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사모하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영원한 날을 또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자랑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참된 생명의 삶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너무나 연약해서 아버지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죄악된 것들을 찾아다니며 그것들을 항상 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잠시 스쳐 지나가듯이 보기만 하여도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입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주님께서 무장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패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의 싸움과 전쟁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성화되며 점점 더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따르며 섬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